사람의 삶을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몇 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등급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밑에 3등급 인생은 어떤가? 과거에 매어 사는 삶. 이게 3등급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감에서 못 벗어나서 그것에 얽매여 사는 삶. 그래서 만부득이 그것에 포위되어서 사는 삶. 이게 3등급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지우고 싶은데 이게 잘 지워지지 않거든요. 좋은 지우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삶. 이게 3등급 인생이다. 그럼 2등급 인생은 어떠냐? 2등급 인생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며 사는 삶. 이게 2등급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 미래를 확실하진 않지만 그저 그 미래를 놓고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앞날을 위해서 오늘을 고생하는 모습이죠.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것이다. 와신상담이라고 그저 목매고 힘쓰다 보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 좋아질지도 모르지만 좋아질 걸 전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 이런 삶이 2등급의 삶이다. 그럼 1등급의 삶은 어떤 거냐?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1등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여기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삶. 과거도 미래도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삶. 가족도 다 잃어버려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삶, 그게 1등급의 삶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기쁜 삶. 그럼 특등급의 삶은 어떤 거냐?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내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 이게 특등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도 여러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거 안 낳았어야 되는데 실수해서 나서 낳긴 낳았으니 책임져야지. 그러고 과거에 혹 잘못한 것 때문에 얽매여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이게 3등급 부모죠. 또 하나는 자식을 낳았으니 기대가 커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것이다. 또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명절 되면 당연히 찾아올 것이고 용돈도 두둑이 줄 것이고 또 내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키우는 부모는 2등급 부모다. 그냥 내 자식이 있는 게 좋고 그를 사랑하는 게 좋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좋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으면 1등급 부모다. 자,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의 삶이 1등급이면 좋잖아요. 1등급의 부모는 기쁘고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일본 여성인 디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의 제목이 있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제목을 썼어요. 제목이 아주 황홀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 어머니의 그늘 안에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좌절에 빠져서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그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지를 다 잘려지고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 있는 중에 한 신학생의 그 병문안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게 황홀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손가락 3마디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게 황홀하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감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쓴 글을 보면 어느 날 감자를 껍질을 벗겨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3개만 갖고 감자를 벗기려고 해요. 그런데 잡고 벗기려면 감자가 튕겨나가요. 또 튕겨나가요. 감자가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화가 치밀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고 또 축복하셔서 결혼까지 도와줬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 조금 있으면 내 남편이 식사하러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덤벼들 텐데 그때까지는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자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감자 하나 가지고 연약함을 호소해요. 나는 너무 처참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비참합니다. 그러는 중에 버뜩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아하, 감자를 반을 자르면 되겠다. 그래서 감자를 반을 잘렸더니 얌전히 있더래. 감자가 튀질 않대. 그래서 살살 벗겼더니 감자 껍질이 벗겨지더래요. 자, 이게 정상인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손가락 3개만 남은 사람에게서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절망 중에도 삶의 기쁨을 주어서 산다는 게 황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여건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불구에 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1등급의 인생의 삶의 비결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한 나라에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밤에 밤길을 가는데 앞에 호랑이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호랑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화살을 확 쐈어요. 화살이 호랑이에게 확 박히더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꼼짝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장군이 가서 호랑이를 딱 가까이 가서 만졌더니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더래요. 바위도 집중하고 화살을 쐈더니 바위에 화살이 꽂히더라는 얘기예요. 바라봄의 능력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자랐어요. 자기는 애굽인인 줄 알았어요.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학대당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거는 애굽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데 부귀영화가 눈앞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로 가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누워서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임박하게 기다리는데 한 지인이 화분을 갖다가 선물을 했어요. 이 화분이 점점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거 보다가 괴로워서 딸 보고 야 저거 좀 치워라. 꼭 내 생명 같다.
저 말라 비틀어지는 화분처럼 내 생명도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다 치워라. 근데 딸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 저걸 보면서 암덩어리가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으로 보세요. 그래서 퍼뜩 믿음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화분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는 암덩어리도 말라 비틀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셔서 암에서 벗어나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말라 비틀어지는 화분이 내 죽어가는 생명으로 보면 죽어요. 그러나 말라 비틀어지는 화분을 보면서 내 안에는 암덩어리가 죽어가는 것으로 보니까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것 보면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지만 나쁜 것 보면 나쁜 것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 청년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골동품 가게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르쳐주질 않아요.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진짜만 보게 해요. 그래서 진짜만 6개월을 봤어요. 진짜만 6개월을 봤다가 가짜를 보니까 금방 구분되더래요.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게 이렇게 진짜 가짜를 보니까 진짜만 보면 가짜가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 봐야 하고 진짜를 봐야 하고 아름다운 것 봐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주의 얼굴을 보라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주의 얼굴을 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볼지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지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볼지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두 번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자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 난 신생교회고 이방 민족들이 막 모여든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모여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이 모였으니까 갈등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자란 성숙한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미숙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막 임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다 보면 쓴뿌리가 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요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도 있고요, 쓴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게 뭐냐? 그 속에는 문제를 받느냐, 약점을 받느냐, 쓴뿌리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받았다면 아주 슬퍼하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한 걸 보고 기뻐하더라.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 걸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교회에 임한 걸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께 붙어있으라. 너희가 다른 데 붙어있지 말고 주께 붙어있으라. 예수께 붙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실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교회가 그런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다. 대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만 보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고 보이는 세계만 보면 실망해요. 사람들의 말 많은 것만 듣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실망해요.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으면 실망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문제고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만 보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말은 많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걸 삼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말이 많지만 그 속에서 강력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에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과 전쟁을 해요.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기습작전 또는 게릴라로 공격을 하는 데마다 다 자기들 길목을 누군가 차단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그게 아니고요, 왕이 침상에서도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도 듣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알고 방어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볼 때 그러면 그를 잡아야지.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작전을 피죠. 근데 여전히 쉽지 않다가 도단성이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자고 있는 주변을 다 포위해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망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벌벌 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 뭐냐? 본 것의 차이예요. 엘리사의 사환은 둘러싸인 군대를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연약해졌어요. 근데 엘리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그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이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그가 본 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외친 말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 군대가 나를 다 포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두렵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사지가 다 잘라져간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니까 사는 게 황홀하되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너무 못된 사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바라보시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는 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러 제단에 올려놨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처참할 텐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외로이 도망가는 신세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의 사약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베델의 제단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는 걸 알고 자기의 소망을 갖잖아요. 호세아는 방탕한 여자, 부정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잖아요. 아모스는 온갖 불법과 부정, 부패로 얼룩진 민족의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잖아요. 내가 보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요. 긍정을 보면 긍정의 삶이 되고요, 부정을 보면 부정의 삶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불신앙으로 바라보면요,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앞날에 찬란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대로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폴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16살 때 1850년 1월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보라가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마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조그만데 교회는 한 10명 정도 모였더래요.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설교를 하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은 뭐냐?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것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바라만 보세요. 여러분, 바라보는데 배워야 합니까? 배운 거 상관없이 바라만 보세요. 무슨 바라보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그냥 바라만 보세요. 이 말씀은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나를 바라보라, 무덤에 묻힌 나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열정적으로 듣는데 스폴전의 마음속에 그렇게 팍 박히는 게, 스폴전, 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고 놀라운 삶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